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0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고민보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에 기숙사를 같이 쓰고 있는 한방에서 친하게 지내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랐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가 대학 문화가 그렇듯이 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술을 건하게 한 잔 마시고 2차로 더 좋은 술집을 찾아다니던 친구들은 술집을 찾아 헤매는데 어디서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둘러보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하는 교회 그 정문 앞에 이런 말씀이 걸려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을 다 읽고 두 명이 그 말씀을 같이 읽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 충격을 받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이 별 자극이 되지 않았어요. 충격을 받은 그 한 사람은 야, 나는 오늘 술 마시러 가지 못하겠다. 나는 이 부흥회 참석에서 은혜 받으려다 하면서 교회로 들어가고 한 친구는 여전히 더 좋은 술집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교회에 들어갔던 그 친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아서 30년 후에 그는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술집으로 갔던 다른 한 친구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교도소에 갇혀서 자기의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는 끊어버려야 할 것,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민 가운데
고민은 하지만 죄를 따를 때 실패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죄와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하지만 고민보다는 선택과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고민보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 있어요. 빌라도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고 해서 굉장히 흉악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생각 자체가 없는 포악하고 흉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쉽게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고뇌를 하게 됩니다.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 18장 38절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19장 4절과 6절 말씀에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6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3번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억눌린 자, 억압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많고 인자한 분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 빌라도의 재판을 앞두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고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죠. 저 오른 사람, 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상관하지 마소서. 그 사람에게 관여하지 마소서. 내가 저 오른 사람 때문에 꿈에서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 마음속에는 참 갈등과 고민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우리나라에는 8.15 광복절 특사가 있듯이 이 당시에 로마의 법에는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총독은 6월절이면 6월절 특사로서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인정하자. 그런데 6월절 특사로 내가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6월절 특사로 너희의 유대인의 왕인 이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빌라도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죽여야 속이 시원하다. 우리는 죽여 끝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제2차 2번의 계획을 짭니다. 그게 어떤 계획이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1절에 보니까 채찍질을 하는데 여기 채찍질은 로마의 죄인들을 채찍질을 할 때는 채찍 끝에 쇠조각과 동물의 뼈조각이 있어서 채찍질을 하게 되면 그 채찍 끝에 있는 쇠조각과 뼈조각이 살에 탁 박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살이 박힌 상태에서 이걸 착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 채찍질을 한두 대 맞으신 것이 아니라 수십 대를 맞게 되면 온몸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온몸이 피범벅이 돼버려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면 이 가시의 머리가 찔려서 온통 이 머리가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 맞고 흉포를 입으신 상태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데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벌레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온몸이 찢겨서 상해서 피범벅과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상태로 오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봐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내가 아무 죄를 찾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이렇게까지 때렸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몸이 걸레가 되도록 살점이 다 떨어져나가도록 때렸지 않느냐. 이 정도에서 끝내면 어떻게 되냐.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도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공은 결정권은 빌라도에게 넘어옵니다. 빌라도에게는 권한이 있었어요. 로마 총독으로서의 권한,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서의 결정권이 있었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 이 권한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 권한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빌라도는 이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8절과 12절을 보면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노리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빌라도가 결국 고민하다가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그동안은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빌라도가 드디어 결정권을 가지고 재판을 결론짓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 판사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그 고난으로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요.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기는 로마의 총독으로서의 그 기득권과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론에 밀려, 민심에 밀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줌으로써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도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 느낍니까?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이러함으로 그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는 말은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바라가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무죄 선고를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 고민의 결론은 뭐예요? 16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니라.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범민에 휩싸여도 결론이 뭡니까? 결국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결론은 자기 이익이고 자기 권력이고 자기 유익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 역사의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인 역사의 죄인이요 장본인이 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는 이 권력에서도 물러나서 고리라는 지방으로 좌천돼서 거기서 자살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의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빌라도의 법정, 그 고민과 선택이 결정되는 장소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법정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도, 진실도 알고, 무엇이 생명인지도 알고, 무엇이 영생인지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말하죠. 고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고민 많이 했어요. 결론은 내 몸이 죄를 원하네요. 내 생각과 이성이 물질과 세상을 원하네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을 따라, 물질과 세상을 따라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간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요. 그건 변명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추구하면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은 우선순위를 바꾸더라고요. 고통의 문제 때문에 삶 자체가 지옥 같아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숨 쉴만 하면, 좀 살만 하면,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주시면 사람들은 얘기하더군요.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 때가 좋았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물질과 세상을 추구하며 살던 그 옛날로, 그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어요. 죄악을 따라, 물질을 따라, 스펙을 쌓느라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빌라도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지옥이에요. 하지만 빌라도처럼 많은 고민을 했지만 다른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본문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 온 살점이 뜯겨져 나가야 되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세요. 슬퍼.
그리고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요.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큼 고민하세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세요. 고민하면서. 결론은 39절에 나와있죠.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결론이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내 몸, 내 생각, 내 이성, 내 합리가 원하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진리, 생명,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아가보 같은 예언자들이 또 아가보의 네 딸들이 예언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립니다. 가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려합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가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를 배우지 마라.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내가 결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김현정 선교사님이 메일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파키스탄에 가기 전에. 남편이 총에 2방 맞는 걸 봤잖아요. 박진 선교사가 총에 2방 맞는 걸 뒤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 박진 선교사가 총알 박혀서 수술해서 죽을 뻔한 거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 충격으로 공황장애라고 하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김혜영 선교사가. 근데 다시 파키스탄으로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핍박과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여 팔은 가룟 유다도 고민 없이 팔았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쉽게 내어주던가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물질과 세상이었고 자기 위익과 멸망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같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이 나왔어요. 아무리 많이 고민하고 애를 썼다 해도 결국 당신의 결론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물질과 쾌락과 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영생과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인가?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어도, 어떤 고민을 할지라도 우리는 꼭 영생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내 상황과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믿음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과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보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민 가운데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이요, 영생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주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고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과 결론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혼을 원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선창하고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유다도 밤이 새도록 고민을 했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들의 결론은 세상과 물질이었고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주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는 역사의 위인이 되었고, 예수님 또한 나의 원대로 마음이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고민보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영생과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영혼을 권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